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생명의 흐름,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과 성령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 억압되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삶을 휩쓸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며 무력감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어둠을 밝히고 해방과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 생명, 그리고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며 어둠에서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열쇠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모두가 공통된 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가 제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깊은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에 의해 우리의 영광이 손실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생명의 빈곤함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구원의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타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얻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멘은 이 모든 진리의 확고한 확언과 동의를 나타내며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에 나아가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죄에 대한 영원한 결별을 해소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아담의 죄에서 오는 결과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문장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권위를 담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구절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는 부분에서는 죄로 인한 결과로서 사망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비롯된 죄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이 죽음의 현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담의 죄와 그 영향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의 범죄의 영향을 받아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의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서 사망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희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죄인이며 죽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께 맡기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새로운 삶의 시작의 영광스러운 희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 삶에서 희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새로운 삶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총입니다. 이는 더 이상 죄악과 사망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용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자유로움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어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유와 생명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이 자유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더욱 강력한 고난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어둡고 깜깜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괴로움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힘을 알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은 선교사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변화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은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갇힌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간 그의 삶은 어두운 터널에서 나가는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변화력으로 인해 괴로움과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아 켠 스위치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은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며 우리를 어둠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밀어 변화와 희망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밝혀주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력을 믿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사랑과 힘은 우리를 어둠과 밝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영과 성령 간의 특별한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은 그 자체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영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깊게 합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과 거듭난 영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힘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할과 거듭난 영이 어떻게 서로 합일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안겨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마디에는 이 말씀에는 큰 의미와 깊은 통찰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희나라는 접속사가 나타나는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해방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괴롭히는 어둠의 감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마치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패배와 동시에 은혜와 영생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왕노릇을 찾게 되며 그 왕노릇은 은혜와 영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와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생의 길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노릇을 찾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빛나는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말 그대로 생명과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과 우리의 영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과 함께 어울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며 성령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지위와 순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한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령이 그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신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고 세상의 정체성이나 외적인 성공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과 성령이 함께하는 경험은 뿌리 깊은 변화와 변혁을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영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가족의 일환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기대와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지구의 파멸이나 자연적 재앙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창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새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행위와 삶의 어두운 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따라가며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봅시다. 한동안 나무가 꽤 오랫동안 자라다가 어느 순간 나무 중 하나의 작은 싹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싹은 나무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의 새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닮았습니다. 나무의 기존 가지와는 다르게 이 새로운 싹은 예전의 가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발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새싹은 우리의 변화와 새로워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영으로 채워지며 예전의 죄와 어둠은 뒤로 한 채
빛나는 새로운 터널을 향해 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싹이 되어 더 이상 과거의 짐과 제약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며 연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라라는 말과 함께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과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영적인 결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후자, 즉 성도와 주님 간의 영원한 합일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육체적인 몸의 공동체를 이루듯이 우리가 주님과 합한다는 것은 영적인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우리의 속사람이자 인격입니다. 성령이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이끌어가며 주와 합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님의 느낌을 타진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듭난 영을 받아 성도와 주님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감화되고 새로운 힘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와 합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과 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과 합이라는 은혜와 기쁨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깊게 어루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은혜와 영생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합시다. 이로써 우리는 거듭난 영과 성령이 어떻게 합일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는지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거듭난 영은 우리의 속사람과 인격 성령으로서, 성령은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합일된 믿음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거듭난 영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통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과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힘을 향해 합일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난 영을 경험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희망의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영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과 합일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서로 보완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무한한 지혜와 불멸의 힘으로 묘사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분이자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신성하고 순수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리며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이해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는 삶의 도전에 대처하고 의인의 길을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본질과 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 믿음의 근본을 이루며 그분의 지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성령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상주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힘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측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속내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9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성령의 본질과 창조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삶에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형성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거룩적인 삶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를 강조하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그의 능력과 주권, 창조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성령의 존재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상징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길을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을 선언하는 강력한 문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간명하게 밝힙니다. 또한 창조하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 회복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 동사는 특별한 재료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용되며 여기서 하늘과 땅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 세상의 시작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나타내며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창조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창조 행위를 통해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 재창조, 회복의 능력을 지닌 창조주로서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듣는 이들에게 놀라움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령의 본질에 대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기술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며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약속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언어가 각자에게 나타나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사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감동받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성령 강림이요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오직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죄악과 역사적 실패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영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근간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서 고백함으로써 가능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창조적이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은 창조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처럼 성령의 능력은 초시계와 같이 물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마치 창조적인 주인공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 있는 예술가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원의 힘이 빛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부분을 다시 살려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인도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창조되고 변화된 이 새로운 삶을 누려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로서 구원의 힘을 주시는 이로서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이자 조력자로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과 새로운 삶을 경험해 봅시다.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추상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교류하시는 수단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필요와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돌보심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자아로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이며 우리를 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격은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과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령이 비둘기로 나타나는 것은 부드럽고 순수한 형상으로 예수님과의 교감에서 성령의 섬세하고 깊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성령이 부르는 주체로서 자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을 통해 부드럽고 순수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과 교류함으로써 그분의 부드러움과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창조의 순간부터 생명의 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 속에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깊은 표현이며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현대적인 경험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로 그중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은 다양한 시각에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여받은 행동, 양식과 책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주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생명의 영을 갖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그 형상을 통해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생명의 영을 실현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지침이며 강력한 도전과 동시에 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이 단순히 숨이나 에너지가 아닌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와 교류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며 이 선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을 통해 풍성한 생활과 영적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변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통해 부활의 희망과 생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의 실제로 그 관계에서 우리의 부활이 실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영적 이들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몸을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 죽을 몸을 부활시키며 변화시킨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약속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이 희망과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이 오면 우리의 생명이 변화하고 회복된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영감을 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창조주인, 우주의 주인,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찬란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성길로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존경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계시에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선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우리와 함께 울며 웃고 걸어가며 우리를 이해하고자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쾌한 소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이기적인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부활과 승천하신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허무함과 쓸쓸함 그리고 불완전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경험하고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위대한 존엄과 특별함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결점 그리고 모든 제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믿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희망, 평안, 사랑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희망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랑은 우리를 어디서나 안전하게 감싸 안으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영원한 희망과 생명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선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별함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어넣은 생명의 힘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대장암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토는 사라져라. 구토는 사라져라. 구토는 사라질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메스꺼움은 사라져라. 메스꺼움은 사라져라. 메스꺼움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앞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